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이 다 내 것이로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이제와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지어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피하 무더기를 입으면 우리가 거기 무더기의 곁에 놓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아라 정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기르에시라 칭하였으니 라반이 말하여 하나님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기르에시라 하였습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밖에 하거나 내 딸을 저리 위에 사는 아내를 따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으나 하나님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들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여기에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이 갱유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를 불러 떡을 부리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라.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면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외삼촌에서 장인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비록 외삼촌 딸들과 결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늘 그의 표현에는 외삼촌이라고 늘 표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만큼 라반은 장인 어른으로서의 어른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늘 삼촌과 조카 사이에 그래서 조카를 기편하고 조카를 부려먹는 그런 삼촌으로 20여 년 동안 야곱의 머리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삼촌의 그늘 아래서 떠나서 이제는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되므로 이제 야곱이 라반을 떠나가는 그 사건 속에서 야곱이 그 삼촌의 얼굴을 봤더니 자기 재산이 다 야곱한테 뺏긴 것으로 인해서 분해했고 그 감을 느낄 때는 이 모든 것을 빼앗고 자기를 빈손으로 내쫓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그럴 감이 보여가지고 가만히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야곱이 도망을 했는데 도망하고 나서 3일 후에야 비로소 라반이 듣고서 쫓아왔고 7일 만에 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라반은 굉장히 화가 났고 네가 내 자식들을 강도로 칼을 가지고 뺏어가듯이 가느냐 인사하고 떠나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하면 내가 노래로 춤으로 너를 보냈을 텐데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리할지라도 왜 내 신 드라빈을 도둑질해 가느냐 등등 여러 가지 건을 제시를 했는데 라반은 하나도 자기가 제시한 건에서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를 못하고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라반을 책망해서 선악간에 야곱에게 내가 묻지 말라라는 지시를 받음으로 인해서 라반은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이 되는 모습 봅니다. 만약시 라반이 하나님의 지시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 화풀이로 계속 나갔다면 라반은 그 길에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지를 들었다라는 것은
그나마 라반의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들음, 영의 눈과 영의 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어두워지게 되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1장에 가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제멋대로 산다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어가 없는 것 같지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는 없지만 우리를 향해서 자연재해나 또 어떤 전쟁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진정 미련한 자가 되고 망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을 다 하시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지간에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사는 자식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성경에 관심이 없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시간 나는 대로 짬이 나는 대로 성경을 읽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라반, 그렇게 20여 년 동안 고약하게 조카를 부려먹던 라반이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달라집니다. 언영 달라졌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위와 장인어른 사이에, 사위는 자식 같은 것인데 도망을 칠 리가 없었겠죠. 그러나 라반이 탐욕과 라반이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장인어른과 사위지간은 간격이 생기게 되고 결국 야곱은 외삼촌 모르게 도망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외삼촌에서 장인으로 이제 바뀌어간 모습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첫째가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43절에서 49절의 말씀인데 44절의 말씀 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제는 우리가 언약을 하자. 그동안은 언약 없이 싹만 정했습니다. 이제는 언약을 하자.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하자. 라반이 말하는 것이 참 재미있는 것은 43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라반이 말이가 딸들도 내 딸이고 손주들도 내 자식들이고 양떼도 내 양떼고, 실은 그래요. 모든 것이 라반의 것입니다. 말 맞는 얘기예요. 야곱은 막대기 하나만 들고 갔습니다. 모든 것이 라반의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찌할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선악관에 묻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예요.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와 가지고 언약을 하는 내용인데, 이 이삭은 한 개의 가정의 가부장이라면 아비멜렉은 한 부족의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한 개체인 개인을 찾아와서 언약을 세우자라는 것, 이거는 대단한 것인데, 실은 언약을 하자라는 것은 약자가 강자한테 언약을 하자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약자는 언약을 안 맺으면 강자한테 늘 손해보기 때문에. 근데 아비멜렉은 왕이에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는 것은 그가 한 말이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므로 언약을 하자. 그러니까 이 얘기 뭡니까? 이삭이 아비멜렉보다도 더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한 개인이지만은 한 나라의 왕보다도 더 강한 자가 이삭이었다. 왜?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과 언약을 맺으려는 라반도 바로 그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어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먼저 제안을 하는 것이 언약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라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제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제 결정이 되는 내용이고, 세운 언약에는 서로의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언약입니다. 근데 라반이 야곱하고 언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49절에 보면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언약을 맺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언약이지만 그 언약 중심에 법관으로 계셔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언약을 파기하냐? 감찰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을 세워가지고 돌 무대기를 쌓습니다. 광야에 돌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돌 무대기를 세워가지고 언약의 상징이었어요. 성경 보게 되면 돌들이 듣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돌들은 변함없어요. 그 자리에 있어요. 세월이 흘러도. 근데 그 돌들이 두 사람이 언약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그래서 이 돌들이 증거할 것이다. 이게 이 언약한 사람들이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웠어요. 서로와의 건너가서 해하지 않는 것. 이게 언약이에요. 그리고서 당부합니다. 두 번째로 외삼촌에서 장인으로는 당부를 합니다. 언양 당부를 해야 될 텐데 이제야 당부를 합니다. 20년이 지난 뒤에야 당부를 합니다. 그게 자식이 결혼할 때에 사위와 딸이 큰 절을 올리고 그럴 적에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한테 덕담을 주거나 어떤 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야 20년이 지나서 이제야 라반이 야곱에게 당부를 하는 내용을 봅니다. 이제 장인의 어른이 됐어요. 그 당부하는 내용이 50절에서 52절의 말씀인데, 50절에 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들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기둥을 넘어 내게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가 이제 당부하는 내용이 50절에 와서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내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하였더라. 이제 라반이 자기 딸이 귀중하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내 딸 외에 다른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말라라는 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이미 아내가 넷이나 됐어요. 너무 늦은 당부가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당부했더라면
아마 그 두 여종은 아내로 취하지 아니할 수도 있을 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는 당부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을 보면 요셉이 당부가 나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의 정령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으면서 죽기 전에 자기 형제들에게 또 이제는 백성으로 됐습니다. 너무 많이 늘어나서 분명히 맹세하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언젠간 너희를 애굽에서 떠나라고 할 때 온다. 그때 너희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떠나라 라는 당부를 합니다. 내 해골을 애굽에 묻어두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갖다 묻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와서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려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에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었더라. 당부한 대로 백성들은 실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 때 출애굽기 당시에 출애굽하는 그런 와중에도 요셉의 무덤을 헤쳐서 해골을 꺼내서 매가지고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당부라는 것은 이렇게 분명한 것입니다. 맹세시켰으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당부를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귓등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당부들은 사람들이 지켜나갔던 모습 봅니다. 그래서 맹세를 시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를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한 대로 그 당부를 듣고 요셉이 해골, 뼈를 메고 나갔던 모습 봅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당부한 그 내용대로 야곱은 더 이상 아내를 취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계기가 되죠. 끝으로 외삼촌에서 장인으로 축복을 합니다. 53절에서 55절의 말씀인데 5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면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 축복, 어른으로서 자식들한테 하는 것이 축복. 그때 당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꼭 어른들은 자식들한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을 자식들한테 잘 써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이 또한 자기 12아들을 이제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축복, 부모로서의 가진 축복권 여러분들은 잘 활용해서 자식들한테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한 대로 자식들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굉장히 무식해서 그런지 삶이 잘못돼 그런지 모르지만은 자기 새끼를 축복할 줄 몰라요. 대신 욕할 줄은 잘합니다. 얼마나 욕도 지독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빌어먹을 자식이라고 욕해요. 지 새끼가 나가서 빌어먹으면 좋겠어요? 썩어질 자식이라고 해요. 지 새끼가 나가서 썩어지면 좋겠어요? 속이 없는 말을 입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그 말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는 사실. 지독하게 욕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넓은 축복으로 자식들한테 안겨줄 수가 있어요. 차라리 욕하려면 이 흥할 자식 같은 거라고. 다르잖아요. 흥할 자식. 빌어먹을 자식과 흥할 자식이 어느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라반은 결국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입니다. 쉽게 풀어 얘기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뭘 받는다는 겁니까?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는다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겠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군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면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과 똑같은 건데 라반이 만약에 자기 사위 야곱을 저주했다면 라반이 어떻게 될까요? 저주받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피해가서 라반도 축복하고 떠납니다. 본래 라반이 야곱을 쫓아올 적에는 야곱을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야곱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지고 정말 올대 막대기 하나 짚고 온 듯이 막대기 하나 쥐어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위세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라반은 돌아갈 때 축복하고 돌아갑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야곱이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야곱이 12아들들의 후손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복을 받는지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예요. 미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편입니다. 이스라엘 잘했던 못했던 그거 묻지를 않습니다. 무조건 이스라엘 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이에요. 미국이란 나라는 성경 중심으로 해서 일어선 나라예요. 그들은 성경 알기 때문에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에요. 성경이 그런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팔레스틴인들이 이스라엘 저주하는데 그들이 저주받아가지고 잘 되는 게 뭐예요? 성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절대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저주하기 좋아하던 것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원치 않더니 복이 멀리 떠났도다. 저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축복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예요. 이건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도 뭐라 그러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권한은 무슨 권한이다? 축복권 외에는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저주권이 없어요. 남을 욕할 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나가라고 욕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가에 뛰어들어가 죽어라 그래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욕할 권이 없습니다. 축복권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마음껏 남을 욕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준 권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라반이 외삼촌에서 장인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자기 모습을 바꿔서 나중에 축복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축복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